하고 있는 거고, 그 암흑기 시대의 그들의 상태가 사울이 세워지는 그 내게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원하는 왕을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완성하는 걸로 끝맺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향수하고 살았는데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휘했던 그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파의 그 가나안 땅 분배 중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를 이을 만한 그 후계자가 없는 걸로 나오죠. 후계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나 여호수아를 세워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이나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표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면에서 약해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거의 같은 시대거든요.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암흑기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고 누려지지 못하면 그 속에서 누가 살아나와요? 옛사람이 살아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살아나오고 세상적인 관점만 살아나는 거죠. 그때에 우리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1절이 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 그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셔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자, 유다라고 말해요. 이건 유다예요. 유다 지파죠. 그런데 단수로 쓰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유다 지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해요.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았어요. 민수기서 1장 27절에 보면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많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리라고 축복하셨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우선 출전 명령과 함께 과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립해 주는 거죠. 내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 이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완전 정복하지 못한 땅, 가나안의 미정복지를 가리켜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옛사람이죠.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을 정복하는 일에 누가 해야 돼요? 예수가 해요. 그런데 또 누가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 나오는 시므온이 해요. 그 시므온은 누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바로 성도들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시므온이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 싸움에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다 싸우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그것 누리면 돼. 주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요. 그 결과는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표를 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어떤 형틀이라고 그랬죠? 반역한, 나라를 반역한 대역죄인에게 내려지는 형틀.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에게. 왜요?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라 그러고 살았고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살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처럼 살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면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회개해야 할 조건이고요.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져요. 내가 주체가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고,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낮추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 큰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내가 주인 되어짐의 모습들을 그거 들키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징계, 환난들의 이유들이었고요. 사사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그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통나는 우리들의 죄의 모습, 연약함의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하면 사사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왜 그런다 그랬죠? 나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음한 여인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 간음한 여인의 그 구세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살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대표가 되니까. 그래서 사사들의 이야기는 곧바로 그들의 모습의 대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요약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바로 그 사사가 훌륭한 사람이거나 사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는 그 요약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보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1장에서는 유다와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4장에서 볼 수 있었죠.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형님과 화해했는데 그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라고 지팡이를 잡고 가는 그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더라고요? 세겜에 머물더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무르는 모습이고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게 시므온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요.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써먹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의 누이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 복수를 하죠. 그죠? 야곱이 그거에 대한 징벌로 시므온 자손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흩어질 거다라고 그 예언을 해요. 유언적 예언 속에서 이걸 얘기를 해요. 그 결과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일부를 자신들의 몫으로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거 우리 여호수아서 19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덕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유다 지파와 협력해서 가나안의 미정복지를 정복해요. 근데 그 미정복지가 어딜까요? 바로 유다에게 허락한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허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허락한 자들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누가? 내가, 시므온이 밀어내고 베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로 7절에 보면은 이 베색을 정복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다 쓰고 있는데요. 넓은 의미로 쓸 때는 뭐죠? 가나안 땅 전체적인 모든 족속을 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좁은 의미에서는요, 가나안 그들 족속이 작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죠? 시돈과 두로와 베니게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아도니베섹을 만나서 그와 싸웁니다. 여기 아도니베섹은 베섹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말하죠. 자기들의 이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바로라는 말을 썼던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쳐 죽이면서 거기서 놀라운 그 복수의 방법이 나오는데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고대 근동에서 전쟁 포로를 다룰 때에 이처럼 했다. 그래서 베색이 이 같은 형벌을 받은 까닭은 일찍이 그가 동일한 방법으로 70명의 군왕들을 능욕했기 때문이었다라고 7절은 말하고 있어요. 단편적이긴 하지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진리,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해요? 그들을 누구 아래? 그들을 자기의 아래에 놓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 말씀.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그들은 그럼 뭘 먹은 거예요? 아도니베섹의 양식을 먹은 거죠. 아도니베섹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누가? 70. 온전히 다. 그 지역을 누가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을 누가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베섹이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을 누가 자르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가, 그리고 거기에 함께한 시므온이. 예. 그럼 그들은 이제 누구의 상 아래서 먹어야 돼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예, 옛사람의 모습이고 사단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8절부터 10절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해서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승리케 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사단의 속성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나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 모두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영적 싸움에 함께 참여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